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말씀은 오늘 에스더에서 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여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후에 기도할 때 혹시나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시게 되면 제가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오늘 에스더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누구의 인생 봤습니까? 라합의 인생 역전. 둘째 날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역전이 어떤 그 개인의 역전이라면은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에스더와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민족 전체가 어떻게 역전을 이루게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 역전의 비결, 이틀 동안 나눴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라합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었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붙잡아야 한다. 반드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붙잡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그 밤에 붙잡고 자신들의 가족을 살려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라합의 인생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은혜를 붙잡을 만한 때를 알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살 길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 받을 때는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때라고 그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들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나는 지금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가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 베풀기를 주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덮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라합처럼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민 사람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는 덮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저에게 보혈을 내려주십시오. 이래봤자 우리 완벽할 수 없으니까는 그 보혈의 피가 내려질 리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살 길을 그렇게 도모할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덮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첫째 날 라합을 통해서 봤던 내용이었어요. 또 우리가 둘째 날 어저께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길 잃은 인생도, 길을 잃어버려서 잘못 들였던 인생도 다시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으면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길 잃은 인형처럼 무너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방향을 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길들을 열어주시더라. 인생이 역전되더라. 또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충성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관계에 있어서도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충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옳은 길에 내가 걷겠노라.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 걸어가겠노라 하는 그런 결단에 있어서도 충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눴던 내용이 뭡니까? 어두운 밤길이 있는 그 타작마당을 넘어서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길이 맞는 것을 알겠는데,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지금 그 길을 보니까는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걸어갈지 컴컴한 그런 타작마당 같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서 자꾸 그 길을 못 가는데,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있게 그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보아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 살 길이 열리는 곳, 그런 인생 역전이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틀 동안에 나눴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 역전의 비결이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 중에 불임절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낯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불임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가 오늘 이 에스더서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바사 제국의 총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이 거주하는 이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했지만은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을 살해하려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살해당할 위기에 빠진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전체적으로 이 에스더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서 어떻게 이 유대 민족이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역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이 중심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이러한 역전의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고대 근동시대 이 패권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먼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맨 처음 패권을 쥔 국가가 어떤 국가였느냐? 아수르라는 국가였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아수르라는 국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패망하고 말지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는 곳곳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아직까지 그 땅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 유대인들은 인종 혼합 정책을 써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시켜 버려가지고 사마리아인이다 하는 그런 혼혈족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순수 혈통을 지녔던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너희들은 순수한 민족이 아니지 않느냐, 혼혈족이지 않느냐,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섞인 거 아니냐. 이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토록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패권을 쥔 국가가 바벨론이라는 국가예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던 남유다가 BC 586년에 남유다가 패망하고 말죠. 이때 유다 백성들 다 바벨론으로 그때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패권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 오늘 말씀의 배경인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메데라는 국가를 정복하고 통합해가지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지요. 현재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은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런 그리스 군대에 의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면서 헬라 제국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헬라어가 거의 세계적인 언어였습니다. 지금 영어가 쓰여지는 것보다 더 보편적으로 쓰여지던 것이 이 헬라 언어였어요. 우리 신약성경 뭐로 쓰여져 있습니까? 그 성경의 원어가 헬라어지요. 그만큼 헬라어가 통용되어졌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강력했던 헬라 제국은 어디에 의해서 무너질까요? 로마에 의해 무너져요.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로마의 평화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어가게 되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오늘 말씀 배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되었을 적에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도 이젠 좋다는 그러한 귀한 영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약 5만 명의 그런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영도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요.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사 제국에는 귀환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에스더와 그의 사촌 모르드게 역시도 지금 그때 이 바사 제국에 잔류해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 집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되어집니다. 자, 그랬던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패해버리고 새 왕후를 간택하게 되는데 이때 뽑힌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더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죠. 자, 그러나 왕궁에서의 평화는 잠깐뿐입니다. 곧 위기와 시련의 때가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바사의 2인자였던 총리 대신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로 인해서 바사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왕의 조서가 내려져요.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의 관리로서 이 대궐문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만이 그 대궐문을 지나갈 때 모든 신하들은 다 그 하만한테 2인자였으니까는 모든 신 앞에 그 하만 앞에 다 절의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괘씸해서 이 일에 앙심을 품은 하만이 왕을 꼬드겨서 유대 민족 전체를 전멸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자, 3장 13절의 말씀 한번 참고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인가? 이 바사 제국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본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은 야, 너희들 마음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으면은 젊은이고 늙은이고 어린애고 여자고 상관없어.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죽여도 좋아. 그리고 재산을 다 뺏어도 그 죄 묻지 않을게. 이 조세 내용이 그거예요. 조세 내용 그렇게 죽여도 무죄다. 너희들은 법적으로 보장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너희들 마음에 안 드는 유대인들이면은 다 죽여도 돼.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었던 사람들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유다민족 다 전멸될 위기인 거죠.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하만의 음모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되어졌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신의 집에 높게 세워놨던 그 나무에 이 결국은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어지고 오히려 본토 백성들이었던 이 바사 사람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성경에 보니까는 오히려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이때 더 많아지게 되는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의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위기에서 기회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무조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역전이 되려면은 역전되지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무조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역전의 상황 속에서는 언제나 역전의 발판이 되어지는 원동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도대체 이 역전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이 유다민족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역전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칙과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원칙과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전의 인생을 펼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원칙과 자존심을 좀 지키자. 3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걸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모르드게의 동료들이 그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만의 분노를 감지했어요. 하만이 지금 무척 화가 났다는 것을 감지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르드게에게 찾아와서 야, 지금 큰일 났어. 지금 하만이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야. 너 큰일 나기 전에 빨리 하만에게 굽혀 절해. 엎드려서 절해. 이러다 큰일 나겠어. 동료들이 그렇게 권면했지만은 모르드게는 늠름하게 말합니다. 나는 유다인이요. 나는 유다인이요. 이 말은 천금처럼 무거운 말이에요. 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왜 이런 말을 하면서 하만에게 절의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페르시아 왕은 이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졌어요. 왕에게 절의하는 행위는 곧 그리 신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런 신적 존경을 받는 그런 영광을 이인자였던 하만에게도 부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곧 이 모르드게,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에게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왜냐하면 신에게 절의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졌기 때문에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니까는 모르드게는 절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나는 유다인이요, 이 말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모르드게의 이 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자녀가 된 우리, 바로 우리의 이 원칙과 자존심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게 말처럼 우리도 어디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하냐는 거죠. 이 원칙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죠.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든지 간에 자신 있게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원칙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을 여러 대상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절하게끔, 넘어지게끔 합니다. 돈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자꾸 요구하지요. 권력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요구하지요. 정욕, 우리의 이 욕심, 정욕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요구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원칙과 자존심이 있다면은 그 유혹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모르드게의 이 말, 나는 유대인이요, 끝까지 원칙과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한다는 건 치사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 있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힘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말 썼던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 내가 돈이 없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가오가 없냐? 내가 치사하게 그까짓 거. 내가 좀 가진 것이 없지 가오가 없냐?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원칙과 자존심을
비굴하게 버려요. 당당해야죠. 당당해야죠. 가진 것이 없어도, 육신이 연약해도, 힘이 없어도 이 자존심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원칙과 자존심도 한번 볼게요. 잘 나오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풀무불에 내가 너희들 던져 놓을 것이다. 이런 왕의 명령에도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겠지만은 서로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와, 이 자존심, 내가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 절하지 않을 겁니다. 원칙과 자존심 앞에서 당당한 이 모습, 이들의 대답 속에서 이 신앙적인 자존심이 나타나는 말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은 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배워왔던 원칙이 있고 신앙의 자존심이 있는데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적인 자존심은 더해요. 이 성경 말씀 나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총리로서 뛰어난 자질이 보이니까는요, 그를 시기한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의 작전을 꾸며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다 던져 놓을 것을 왕에게 제안을 해요. 오직 다니엘 한 사람,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신하들이 그런 모략을 꾸며서 왕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덜커덕 왕이 그것을 허락해 버리네요. 조서를 찍어요. 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할 수 없는 약속인 거예요.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다니엘이 2인자였어요. 다니엘 총리였어요. 그 당시에. 왕이 이 조서를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참 이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재미난 부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한번 퀴즈,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적인 자존심이 느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구절 속에서 저 구절이 진짜 다니엘의 자존심이었구나. 그게 어떤 부분에서 느껴집니까? 예? 전에 하던 대로, 예, 그것도 맞고 또, 예, 저는 바로 이 구절, 창문을 열고 해서 다니엘 자존심이 막 느껴져요. 창문을 열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명령을 내려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몰래 하면 돼요. 누군가 망을 보게 할 수도 있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기도를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 제껴버려요.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 제끼고 일부러 내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공포하는 것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이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리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 구절을 봐서 아마 다니엘은 창문 열어놓고 조용히 기도했던 것 같지 않아요. 부르짖으면서 아예 바깥으로 들리라는 듯이 기도를 하니까는 이 다른 신하들이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았겠지요. 이 기도 소리가 열린 창문으로 나가니 그들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말씀에서 배운 대로 지켜나가겠다는 이 원칙과 신앙의 자존심이 느껴지지 않냐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밝히는 그런 모습. 그러니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살려내시는 거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거지요. 괜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망할 것 같은 그 인생을 괜히 역전시키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걸 찾고자 지금 이 3일 동안 말씀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좀 알자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 받을 만한 이유, 인생이 역제될 만한 이유가 있다니까는요. 이 신앙의 원칙과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모르드게의 이 원칙과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기로부터 승리로 역전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칙과 자존심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칙과 이 신앙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좀 신앙적인 양심으로 해야 할 것은 좀 하고, 내 신앙적인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망설이지 말고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칙과 자존심을 충실히 지키다 보면은 때로는 위기가 닥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원칙과 자존심 때문에 위기가 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의 승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어떠한 그러한 일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 확신하는 신앙, 도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신하는 신앙, 도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후 이 에스더에게 하만이 꾸민 모든 음모의 자초지종을 다 말해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그 일을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4장 13절 14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그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저는 확신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4장 8절에 보면은 처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절망적인 자기의 민족을 위해 왕 앞에 직접 나아가서 간청해 줄 것을 요청하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처음에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왕이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전 왕후 와스디도 왕의 결심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 에스더는 왕 앞에 왕이 허락이 있을 때만 나가야 됩니다. 왕이 허락 없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지요.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딸처럼 길렀던 에스더를 추상같이 꾸짖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방금 본 말씀이에요. 꾸짖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모르드게의 이 꾸짖음의 핵심이 무엇일 것 같아요? 왕후인 네가 안 나서면 우리 다 죽는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정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네가 안 나서도,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네가 안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네가 비겁하게 이 일에 나서지 않으면은, 네가 비겁하게 이 일에 나서지 않으면은 네가 망하는 거야. 난 네가 걱정돼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는 확신이 있어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이 확신이 있어. 내가 너에게 이 간청하는 것은 너가 좀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이걸 거절해 버리면은 네가 망하니까는 지금 너에게 와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모르드게의 이 생각의 밑바닥에는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구하시겠지만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 자리에 앉히셨으니 바로 네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왕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확신이에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 적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다윗은 그를 치려고 올라오는 악인들, 심지어 강한 군대가 포위하고 진격해오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 27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이 27편 13절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의 확실히라는 믿었도다. 이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고백이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이런 믿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의 확신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고 아픈 하나도 안 보이고 언제까지 계속되어질지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주저앉고 싶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이 발휘되어져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이 믿음이 발휘되어질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르드게의 말처럼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뒀다 어디다 쓰시려고 해요? 바로 이 힘든 때, 어려운 때, 그때 붙잡으라고 주신 것이 믿음이잖아요. 모르드게의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여러분 힘든 상황, 이때를 위한 믿음, 지금 필요한 이때를 위한 믿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때를 위한 믿음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때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는데 그거 붙잡지 않고 뭐하고 계십니까?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때를 위한 믿음을 이제 발휘해보려고 결심합니다. 에스더는 16절에서 사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선포하지요. 규례를 여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때를 위한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신앙에 확신이 섰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 도전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식으로 도전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 에스더의 한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결심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을 적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능력이 되어져요. 이 결심은 그런 능력이 되죠. 어떤 장애물들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져요. 성경에도 이 도전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렙. 갈렙은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정평이 난 그런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구합니다.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었죠. 그런 무서운 적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이거 도전적인 믿음이거든요.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이 산지 내게 주세요.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쉬운 땅 아니죠. 어려운 걸 알면서도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키가 2m가 넘는 아낙 자손들은 이미 노인이 된 갈렙이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갈렙 85세의 노인이 그 2m가 넘는 거인 족속들의 상대로 어떻게 싸우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갈렙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고 도전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요. 꼭. 갈렙에게 이토록 담대한 도전적인 믿음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신뢰하며 확신해가지고 도전적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확신과 이 도전적인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먼저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겠다 내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기도의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도의 기름을 부어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확신 갖고 막연하게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다가 망해버려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에 의존하는 그 마음이 있고 싸우러 나가기 전에 전투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로 충분히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면서 이 비장한 각오를 했던 에스더의 도전 정신의 물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그 결심을 하고 나가기 전에 지금 에스더는 뭐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3일 동안 모든 민족 모아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로 기름을 붓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존하고 거기다 기도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 비결 이겁니다. 금식하며 중보해 줄 것에 부탁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갖되 우리가 가진 그 무언가로 도전하려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거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기도로 먼저 무장할 때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나갈 때, 도전적인 믿음으로 나갈 때, 그리고 그 도전적인 믿음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일 때, 기도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더라. 묶였던 것들이 그 순간에 풀려지는 것이고요. 막혔던 것이 그 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이고요. 닫혀있던 것들이 그 순간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신앙, 도전적인 믿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전의 그러한 승리의 드라마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올 한 해는 꼭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